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말씀 안에서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한 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恩宠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기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새로이 맞게 되는 2024년 또한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시대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은광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영계가 혼란한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참된 예배 회복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적 사명을 힘써 감당해가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새해에는 각계각층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북한과의 관계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동행하게 하시며 찬양대가 드리는 헌신과 신앙 고백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송구영 신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5쪽에서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서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서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맞이하는 2024년은 우리에게 더 복되고 은혜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아쉬움을 우리는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2024년은 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9월 들어서 재개발을 바라보는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위해서 일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런 인사 한번 할까요? 왕따가 됩시다. 왜 이상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 왕따가 됩시다. 왕따는 왕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왕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왕을 뒷전에 내두고 내가 앞에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스가랴 1장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가랴 4장으로 뛰어넘어왔습니다. 스가랴서는 환상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묵시의 서신이라 하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계시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보는데 1장에서 보면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에 선 말들을 바라보죠. 두 번째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2장에 넘어오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5번째 환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면 아마 본 환상이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양옆에는 여러분 감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게 뭔가 하면 기름 그릇이에요. 기름 그릇이 7개의 관을 가지고 등대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이 환상을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4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기가 520년대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을 때가 BC 520년. 이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고 머릿돌을 놓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예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농토에 과수원에 포도원에 복을 주시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우선에서 살아야 되는데 일 우선에서 포도원 우선에서 밀밭에 우선하고 내 집 짓는 일에 우선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일어나서 16년 만에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저 대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느냐, 뭐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 건축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밤낮으로 위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진짜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리는지 우리가 상소문을 한번 올려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상소문을 써서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상소문이 저 페르시아 왕궁에까지 갔다 오려면 말을 타고 가도 가는데 2달, 오는데 2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아닥사스다 왕의 금지 명령은 분명히 있는데 새로 우리가 그 명령을 번역하려면 그때까지는 건축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잘 되어야 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총독이었던 서룹바벨은 힘을 잃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환상이 방금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던 그 환상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이 5번째는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지금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배워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으로 맞추어서 제가 대지를 정해봤습니다. 첫째는 은광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순금 등잔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생활은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16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더욱더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왔지만 스룹바벨의 마음에는 차라리 내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말았더라면, 내보고 총독으로 임명해 줄 때 나는 싫습니다, 난 그거 못합니다 하고 내가 손사래를 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수모와 이런 수치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유다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예루살렘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순금 등잔대가 되게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등잔대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도 있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등잔대와 같은 그런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너희는 연약하지만 꺼지지 않는 등잔불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내가 지금 너를 이 등잔대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2023년을 참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충성스럽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힘든 일만 닥쳐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순금 등잔대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등잔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광교회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았던 이 등잔대는 솔로몬의 등잔대나 또 광야에서 회막 안에 있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등잔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는 그냥 등잔대만 있었어요. 그 등불에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등잔대는 등잔 위에 계속 기름을 갖다 사람이 부어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되면 등잔대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것이 내일 새벽까지 계속 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제사장은 늘 거기에다가 기름을 가져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기름 그릇에서 관이 연결되어 있죠. 등불들마다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난로를 쓰는데요, 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 다가오면 기름통을 들고 와가지고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데는요 기름을 채우지 않습니다. 잘 몰랐죠? 거기에는 어디부터 연결되면 저 기름통에서부터 호스로 기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름통에만 기름 채워 놓으면 가져다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기름금 등잔대는 거기에 뒤쪽에 기름통이 있고 그 기름통에서 7개의 관이 와서 다 불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기름통에서 호스를 길게 하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만 스가랴가 살았던 시절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사람의 이해로 되지 않지만 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지금 건축하는 성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성령이 함께 할 때만 이것은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이 기름 그릇이 되어서 등불마다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에 저는 이 회막에 그림을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그림도 나오고 책자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새벽기도 할 때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좀 그림에 대해서 이 뭐 건축 이런 그게 잘 없어가지고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도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걸 여러분 읽고 그림으로 추측해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천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의 천재고 그림에는 그 사람들이 천재 같아요. 야, 그걸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만듭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벳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리라. 저는 모세가 보고 온 것을 성경에 적어놨는데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모세가 말을 합니다. 버살레라, 지금 황금 등잔대는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금 한 달란트를 들고 가니 한참을 며칠을 뚝딱거리더만은 모세에게 탁 들고 왔습니다. 이거지요 하니까 모세가 보니까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다 말을 했더니 이 버살렐이 또 가서 한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뜨개질을 하고 막 이러더니 탁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9장 40장을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언약궤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성소의 휘장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황금 등대를 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떡상을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모세가 설명하니 이 브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응광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아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찬양대도 찬양할 때 목소리만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교사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도 성경적 지식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은광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특별히 6절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의기소침해 있고 기가 죽어있는 스룹바벨에게 내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겠다. 이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광교회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말씀이 같습니다. 스룹바벨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믿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하나는
대적들의 비난과 방해 공작이 더 집요했고 더 심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던 것처럼 다시 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스룹바벨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을 거역하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역자로 고소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성전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도했는데 일은 더 가로막혀요. 아니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해 보겠다라고 헌신하고 좀 일하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불신자들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예수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저래 저거 촐랑대 샀는다. 교회 안에 여러분 최고의 갑질이 뭐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그냥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 앞에 이 스룹바벨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지배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겪는 마음의 고난은 이것입니다.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무슨 재앙이 있다고요? 한재가 들었고 깐부기 재앙이 왔고 메뚜기 재앙이 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가뭄과 한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유다 땅의 경제적 상황은 그들이 돌아올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시 성전 공사 부역에 참여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과 좌절, 두려움과 근심에 빠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가 성전 기초돌을 놓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은총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요단강 동편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입니다. 셋째는 유다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넷째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입니다. 뭐 이렇게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에게서 어떤 조서가 내려올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고 염려밖에 없습니다.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또 무너지는 큰 산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해가는데 이렇게 가로막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은 대적들일 수도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일 수도 있고 다리오로부터 새로 올 조서를 기다리는 두려움도 있고 유다 땅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내리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이 머릿돌은 기초돌입니다. 기초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즉 유다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겠다 하고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오히려 스룹바벨을 향하여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게 되는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은광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지만 우리에게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큰 산처럼 보입니다. 제게도 그래했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느끼는 것은 시청과 구청과 조합이 조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한 질병이 큰 산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큰 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큰 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큰 산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상소문이 오히려 성전공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전공사의 비용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은광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은총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합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작하신 분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이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적들이 올린 상소문에 다리오 왕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5장 6장 읽으라는데 안 읽으셨죠? 네. 오늘 6장 6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 어떤 답변이 왔는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이 다리오 왕의 답변서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산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는지를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는데 방해하러 가까이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곳을 멀리하라 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여기에 왕의 재산은 것은 왕에게 지금 세금으로 갖다 바칠 거야 이것입니다. 세금으로 내야 되는 재산 중에, 같이 읽습니다.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모든 것이 지금 해결돼 가지고 10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답변서가 왔습니까? 스룹바벨은 다리오 왕으로부터 어떤 답변서가 올까 조마조마하고, 그것 때문에 답변서를 기다리는 한 넉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이 답변서가 잘못되어 오면 자기는 목이 날아가야 됩니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답변서가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넉 달 만에 돌아온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고 기초돌을 놓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시작된 일을 그의 손으로 마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의 열왕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초돌을 낳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저 수안에 건축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그 빚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빚낼 데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랜 한재와 가뭄으로 인하여 메뚜기로 인하여 깐부기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백성들인데 이 일을 시작하게 하니 여러분,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저 페르시아 왕에게 보내야 될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하는 데 쓰게 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양을 드리게 해라.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잘했다, 충성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때그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그때그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에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라고 내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고 그런 감사거리를 많이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맞습니다. 그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다시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2023년을 보내면서 많은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좌절할 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산은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믿음의 간증, 신앙의 간증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늘 또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떼어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54장 1절 2절 부르면서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들은 떡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세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우리 방송실에서는 내려와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 마리아처럼 새벽에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세례 받으신데 떡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손들어 표시하십시오. 우리가 다 마셔나이다. 나 항상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을 너희들이 나누어 마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함께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참여하신 분들은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 주시고 놔두고 가십시오. 예, 우리 계속해서 154장 찬송 다시 부르면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세관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그 십자가의 번뇌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혜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자 떡에 참여하고 잔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 고난의 잔을 나 위에,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야 항상 주저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와 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서룹바벨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여 있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해가 우리에게 더 복된 해로, 더 감사한 해로, 더 은혜가 넘치는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오늘 또 큰 산처럼 버티고 있는 모든 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서 예배 전에 우리 찬양단이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큰 산아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은광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신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합니다.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서룹바벨
나중에 우리 폐회하고 나갈 때는 거기에 서룻바벨 자리에 은광교회를 넣어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도 마른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종류의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만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광교회가 2024년도에는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은광교회가 정말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쌓아가게 하시고 순종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지만 우리는 산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순서지에는 바로 축도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 가지 순서를 더 갖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오늘 우리 대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나오셨습니다. 강대훈, 고은서 다 나오세요. 7분. 예, 여러분들이 장학선교 헌금을 노성희, 계속해 왔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연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밑에 없습니다. 이름이 강대훈. 강대훈. 누구? 저기는 지금 고등학생들 하나요? 장학증서 제20232-1로 소속 중고등부 성명 강대훈. 이 학생은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2023학년도 은강 장학생으로 선정됐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대한의 수교 장로회 은강교회 장영돈 목사. 장학증서 제2023-5 소속 대학청년부 성명 양근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3-45 소속 대학청년부 성명 나연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소속 대학 청년부 성명 노성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3-7호 소속 대학 청년부 성명 이혼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3-6호 소속 대학 청년부 성명 김현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요 작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대학부가 6명, 7명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금년 말에 들어오면서 많이 모일 때는 19명. 별로 안 놀랍니까? 많이 모일 때는 19명, 적게 모이도 15명. 최소한 적게 모여도 2배는 모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고 또 아마 여기에 여러분 얼굴들이 보면 낯선 얼굴들도 있을 거면 저건 누집 아들이 맞는데 하고 낯선 얼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가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번 장학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장학금 금고가 비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금고가 비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또 우리가 장학 선교 헌금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학생들 자라갈 때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안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학 선교헌금을 위해서 1년 동안 선교헌금을 하며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만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렷 격려 들어가세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축복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큰 산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금년 말에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오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장과 모든 사업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순서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 오늘 새벽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은 없고 화요일 새벽 기도부터 닷새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순서를 맡아서 또 대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감사주일은 7일입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인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람 전체 사진을 찍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계속 남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 오늘 있었던 분들 중에 다음 해에 보면 천국 간 분도 있고 또 오늘 있었던 사람보다 다음 해에 또 더 나은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헌금대를 치워주시고 우리 교육자들